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인도하시었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 혹은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가지고 힘, 용기 같은 표현인데요. 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은 성경 퀴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없으니까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에스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요셉. 두 명만 나와도 뭔가 공통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요셉, 느헤미야, 에스더, 사도 바울. 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포로는 사도 바울이니까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것도 공통점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제가 원하는 답은 뭘까요? 예, 제 머릿속에 들어와 봐야 알겠죠.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들. 자기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외국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민자들, 외국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냈던 영적인 거장들입니다. 그죠? 요셉도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했고 에스라도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에스라, 니헤미야는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우리가 우리 자손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혹은 1.5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 미국 사회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들로 또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희생과 수고와 땀과 그런 노력들은 정말 자녀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성공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example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자기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던 페르시아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미국에서도 성공하고 또 한국에 가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이라크, 중동, 이집트, 인도 지역까지, 파키스탄, 인도 지역까지 다스리던 엄청나게 넓은 고대의 대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성공을 했나?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에스라서 7장 1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왕의 명령, 조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 조서에 보면 얼마만큼 왕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신뢰했는지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7장 13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신뢰하는 부목사들에게 능력이 되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만큼 성도수를 데리고 생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라. 그럼 내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정말로 자기가 신뢰할 수 있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네가 원하는 사람 설득해서 데리고 가. 이 고대 황제가 사람들은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데리고 가.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7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서 성전 제사할 때 그 돈을 쓰고 나머지 돈은 네가 네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써라. 재물에 대한 사용권을 에스라에게 완전히 맡겨줍니다. 돈 네 맘대로 써. 너 뭐 차 사는데 얼마 쓰고 옷 사는데 얼마 쓰고 음식 사는데 얼마 써. 이렇게 정해주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돈을 상당히 많이 버는 남편이 와이프한테 한 달에 1,000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써. 그렇게 한 다음에 신용카드까지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살맛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해피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돈 갖다 주고 알아서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와이프, 남편 신용카드 명세서 검사하기 위해서 살피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예, 맡겨야 됩니다. 그것도 못 맡기고 그냥 어디에 썼나? 그렇게 검사하면 주눅듭니다. 신뢰하면 맡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에스라를 신뢰하니까는 맡겨준 거예요. 돈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장 24절에 보면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특권을 줍니다. 니네들은 세금 안 내도 돼.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에스라의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고 벌할 사람은 벌하고 칭찬할 사람은 칭찬해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사법권은 왕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 내가 세운 사람을 재판관으로 써.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에스라한테 네가 원하는 사람을 네 맘대로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사람과 재물에 대한 전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데리고 가고 네 마음대로 돈을 써라. 이것은 보통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페르시아 그 대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혹은 뭐 국무장관 정도, 부통령 정도로 이런 권한을 갖고 에스라가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공하고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도 이 페르시아, 이민의 땅, 거기에서만 성공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란 건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에스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에스라가 지은 성경이,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에스라고 니흐마야, 느헤미야는 한 두루마리였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역대상하도, 역대상과 역대하도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성전 제사와 예배의 어떤 형식을 온전히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제2의 모세로 불려요. 여러분, 모세는 메시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 동시에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보면 에스라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라는 신의 아들로 인정받을 정도로 엄청난 존경과 사랑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꾸란이 AD 600년대에 기록된 거잖아요. 1000년 전의 인물을 1000년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회당을 만들어냈어요. 회당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보면 정착시킨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회당이 뭐예요? 회당, 에스라의 이 회당은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이 회당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짓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양과 염소만 잡아서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 제도가 생겨난 다음에는 완전히 예배 제도가 변혁이 된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혁명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계셔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회당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만약 오늘날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다 돌맞아 죽을 짓들입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듣잖아요. 이것이 에스라가 일으킨 회당에서의 예배 형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역사를 할 때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에스라가 저것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역사도 그 근거나 백그라운드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정착시킨 이 회당에서의 예배, 회당에서의 말씀 강론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얼마나 우리에게까지 지금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페르시아에서의 성공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공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의 성공은 자신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측면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즉 페르시아에서는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획득하는 자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명예를 위한 성공이었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룬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공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까지도 변화시키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성공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성공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성공했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성공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예를 얻고 부를 축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공을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쪽의 성공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공을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 삶의 변화를 주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성공에 머물지 않고 이기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성공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수천 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변화의 영향력을 준 이 놀라운 영적인 성공의 요인 한 3가지 정도만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에스라와 같이 이민사회 가운데서 또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데 이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이 7장 6절에 등장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기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은 엑스퍼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수식어를 다냐면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벨론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이민 3세대 혹은 4세대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디의 전문가,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어떤 정치 제도, 바벨론의 엑스퍼트가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이민 3대나 4대로 태어났는데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활동하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BC 436년이에요. 그러니까는 포로로 끌려온 지 이미 13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30년 지났다는 것은 이민 3대나 4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율법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페르시아의 문화에 딱 익숙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5세만 돼도 한국 문화 다 잊어버립니다. 부모들의 신앙 다 잊어버려요. 2세대로 넘어가면 말 문화 정말로 배우지 못합니다. 큰 문제예요. 이거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국과 미국 가운데 정말로 코리안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최악은 뭐냐면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미국 문화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1세대 다 몰라요. 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나마 남은 사람은 미국 문화 익숙하고 한국 문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미국 문화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익숙해지도록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퍼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전문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탁소에서 3년만 있어도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3년만이라도 눈 감고 다리미 할 수 있나요? anyway, 하여튼 전문가가 돼요. 근데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도 익숙하지 않고 예배도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로 아마추어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여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서울말이 너무 이뻐요. 그 당시 저는 그래도 충청대도 올라와서 아직도 유가 이렇게 이 말끝에 붙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애들이 발표하는 걸 들으니까는 너무너무 유창하고 너무너무 좋은 이 서울말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한창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막 학생회장 앞에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원고를 안 보고도 막 유창하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대단하다. 막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눅 들어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앞에 나가서 한번 발표를 해봐야지. 수업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봐야지.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을 써놓고 거울을 보고 제 눈을 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몇 번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그냥 써가지고 그냥 톤도 없이 초등학생 책 읽는 것처럼 읽는 거, 이건 훈련하고 연습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써놓고 앞에 거울 놓고 톤도 주시고 강약도 조절하시고, 그래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 대고 주야 하고 불러보시기도 하고 10번 20번도 불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 미쳤구나, 50대더니 드디어 정신 좀 차렸구나,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렇게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유창하고 익숙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정말 엑스퍼트야, 저 사람 초짜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 연습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불러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익숙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찬양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큰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중요한 요인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페르시아는 에스라에게 어떤 곳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다 익숙한 곳이에요. 자기를 다 알아줍니다. 자기를 다 존중해줘요.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와, 저 사람 에스라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야, 다 존경해줍니다. 좋은 집 있죠, 처자식 다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지에 모든 문화가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전만 덩그러니 있지 성벽도 없습니다. 문화도 없습니다. 포장된 도로도 없어요. 주위에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아요. 주위에 또 대적들도 많아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흐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망은 항상 높은 곳을 열망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편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섬김을 받는 위치로 자연스럽게 스스로는 가지 못합니다. 오로지 결단에 의해서만,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에 의해서만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신약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성육신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일을 희생하는 길이에요. 모든 편한 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길로 에스라가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로지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심하는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도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버트란드 러셀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 망설이는 태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결심을 가지면 드디어 길이 열리고 현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군주론을 지은 마키아벨리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지도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원조격인 나폴레옹 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의 최대 원인은 결단력의 결여다. 결심할 때만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한번 보세요. 결단과 결심 없이 된 것 있습니까? 이민 오는 것도 결심과 결단,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결단과 결심 때문에 왔어요.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 그래, 예배 가자 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단과 결심 없이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상공, 내가 편한 곳,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명예가 넘치는 곳, 이곳에 페르시아의 성공에 안주하고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에스라에게 주어진 결단과 결심의 순간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때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영적인 영향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선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 역사가 에스라처럼 페르시아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공하기를 꿈꾸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정말로 낮아져 섬기기를 결단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 낭망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거기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어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